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찻빛 교회를 담임하시고 저희 월주복음화 부흥사의 창립 멤버로 자비랑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어려운 기도원과 또 교회 사역에 함께 헌신하시는 또 귀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시고 또 상담 전문가로서 또 여러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또 상담 사역으로 또 헌신하시는 귀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전은정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자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시기로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가 많아졌다면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되죠? 근데 코로나 시기에 더 바쁜 사람이 있고 코로나 시기에 더 한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왜 한가하신 분들은 생명을 두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를 걸려서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면 죽음이라는 것, 두려운 것들을 그냥 내 생명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맡기고 주님 앞에 살려주신 일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신 일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기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되어지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런다고 해서 코로나 시기인데 마음대로 움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때요? 지혜롭게. 마스크 쓸 걸 다 하고 소독도 하고 안전거리 지켜주면서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마귀는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고 참된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담임 목사님 여기 기도원 목사님께서도 예배드리는 게 즐겁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그 행복과 즐거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영혼이 공고해요. 즐거움이 없어요. 참된 만족이 내 안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톡돼서 이제 자기가 얼마 남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직감하고 지금 누구한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누구한테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데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자기의 약함을 아시고 그 능력을 나타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자란 임명받은 자, 또 지명받은 자, 하나님 명령이 임한 자, 하나님 뜻을 임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명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다 살아갈 터인데 우리 그 맡겨진 임무를 잘 우리에게 감당하려면 4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본문의 말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군사 같은 사람, 또 달리는 선수 같은 사람, 씨 뿌리는 수고하는 농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본문에 말하는 청지기 역할을 잘하고 있나? 군사 역할을 잘하고 있나? 또 경기장의 그 선수처럼 잘하고 있나? 씨 뿌리는 농부처럼 내가 하고 있나? 생각만 비춰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찬양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고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겸손해진데 말씀을 비춰보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자고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요. 청지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청지기를 맡고 있는데 그 청지기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본문에 보니까
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선생은 제자들을 많이 양육해야 되잖아요. 좋은 제자를 양육해서 또 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 삼아서 너희가 은혜 속에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사람의 방법으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건데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할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고백할 때 그 사명을 맡겼잖아요. 그 고백이 항상 중요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사랑하지 않고 돈이 많은 사람 만나는 건 조건이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되는데 우리가 사랑의 모습이 되기도 전에 그냥 저 사람 조건이 좋으니까 인물이 좋으니까 또 돈이 많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그게 목적이 돼서 정말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배우자를 만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 영적인 청지기, 그다음 물질 청지기, 말씀 청지기, 사명의 청지기를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께서는 잘 감당하고 계시죠? 네. 아멘이시죠? 지금 이 시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움직이는 이유가 있대잖아요. 두려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주인이 맡겨진 소유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소유를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자기 임무를 그 임의대로 하면 안 되고 주의 뜻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맡은 양들도 있을 것이고 물질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물질 부분도 많이 소홀해가지고 원수마귀에게 뺏긴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이따지만 우리 세상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가지만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은 뭐예요? 물질 세계잖아요. 땅을 딛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물질 세계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영의 것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을 수만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죠. 인정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도 그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상급이 없죠. 주님 앞에 칭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떤 자기 영광을 나타내면서 자기 명예를 하기에 그런 것들에 너무 급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바른 모습들이 돼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못하면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왜냐하면 다스리기 전에는 다 빼앗겨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근데 온수마귀하고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지 못하면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 속에 강하고 그랬잖아요. 은혜 속에 강해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을 쫓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오후 시간이라 많이 졸리신가 봐요. 날씨는 덥고
그냥 나른하고 네. 많이 힘든 시간이죠. 저도 여기 올라오니까 되게 덥네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아요.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청지기 역할. 그러니까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세인데 지금 뭐 강건하면 7, 80인데 보통 80 정도 살면 우리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에 80세 기준이면 저 같은 경우 20년 남았어요. 그러면 70세 기준이면 80세로 저기라면 10년 남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오는 세월보다 이제 가는 시간을 정해놨는데 10년? 길어야 20년? 저는 80세랑 20년인데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강건하게 살 때 100세까지. 근데 소망이죠. 100세까지 생명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100세 살아도 건강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도시 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논문 쓸 때 항상 그래요. 이 논문에 했을 때 의미가 있냐 없냐. 의미 없는 거는 다 그 논문을 할 때 다 버려져요. 이거는 논문을 뭐 저기 했을 때 그게 의미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파악하거든요. 근데 인생도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미 있는 삶. 의미 있게 사십니까? 주님 앞에 있을 때 의미가 있죠. 맞아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놓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게 과연 하나님 일하신 게 될까요? 저는 요즘 시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다윗은 어려울 때 되게 멋지더라고요. 믿음의 고백이 멋지고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군사에 대해서 나오죠. 군사. 우리가 사명자는 군사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죠. 이 전쟁터에서 출전한 병사인데 이 병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전쟁에서 군사가 치면 어때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들을 때 그 고백이 나에서는 안 나와요. 우리 시편의 고백들이 다 됩니까? 안 되죠. 어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 대단하다. 그런데 이 다윗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자기 아들 압살론이 반역했을 때 또 그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머리를 풀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왼발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게 말씀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 두려워해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 생각하면 내 분량이 안 되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고난에 넣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난을 많이 있으면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고백하지 못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그 시편의 말씀이 내한테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왜 다윗처럼 그 고백이 안 될까? 그러면 나는 다윗 같은 고난을 받지 못했구나. 다윗은 고난당할 때 고백해요.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현대의 믿음에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한 종으로서 나는 왜 안 되냐고. 그만큼 우리는 연단과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이죠. 군사는 훈련을 잘 마쳐야 되잖아요. 그래 좋은 군사인데 훈련을 마치지 않는 군사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함께 연합할 때 그 단체는 좋은 단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봉사가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이제 시작한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 연합하면 아직 모르잖아요. 거기까지 성장이 안 됐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그만큼 대가를 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온 것들이 많은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많은 물질을 드렸고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단의 시간은 쉽지 않아요. 많은 물질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물질을 포기해서 세상은 광고도 없고 오직 주만 있잖아요. 그럼 세상 거 바라봐져요? 안 바라져요. 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년 차는 괜찮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어때요? 우리는 주머니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목사 안수식 때 볼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물질 가고는 담을 쌓았구나, 저분은. 그러면 이제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도 당장 세상 것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세상 거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몇 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점 가봐요. 돈을 안 버니까. 계속 우리의 주머니는 연약해지죠. 그래서 군사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는 고난을 참고 번잡스러운 일을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구원을 바라면서 참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그 죄를 갖고 나아가면 군사로서 막 세상 거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뭐 사랑하는 아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집중을 못 하잖아요. 군사는 오직 훈련에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잘 받아야 좋은 사명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군사로 뽑혔잖아요. 뽑혔는데 좋은 군사로 훈련을 받아서 주님 앞에 통과돼야 되는데 이 통과를 제대로 못하면 그 훈련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어디만큼 왔는데도 그 훈련을 통과 못해서 다시 내려가서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군대를 생각하고 사령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9절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죄인이어서 그럽니까? 죄인과 같이 매인 바 되어서 고난 받았대요. 근데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그랬고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참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참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질병과 또 가난과 우리 어려움들과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싸움에서 이긴 자가 돼야 되는데 다 영역별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싸우다 지쳐가지고 피 흘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기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것이고. 전쟁의 싸움은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리품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군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 근데 그 싸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름 부을 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받죠. 그래서 그 참 왕이, 그러니까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돼야 원수마귀 사단의 그 머리를 깨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하면서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지 못하면 원수 마귀를 박살내지 못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거짓 왕, 거짓 선지자,
그다음 뭐죠? 거짓 제사장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참 제사장,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고 참 선지자인데 우리도 그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피 흘려요, 피 흘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18편에 봐도 원수의 등을 자기에게 맡겼대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원수가 등을 보이면 어때요? 우리는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원수가 나를 맞대결 하면 어때요? 우리는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의 등을 나에게 보이셨대.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 깨끗한 싸움, 정당한 싸움, 법대로 하는 싸움이 돼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싸움. 근데 이 싸움의 대상은 자기하고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싸움이 많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했는데 그 영역별로 이겨야 된다니까요. 물질 세계에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 가족관계 여러 분야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겨야지. 제가 최근에 김미진 강사 재정 강의를 보니까 그 사람 50억 빚을 졌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10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해가지고 다시 50억의 빚을 갚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재정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이 재정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도 뭐 3천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그런 쪽에 우물을 파게 하고 그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석을 우리가 채취할 때 원석이 있잖아요. 그 원석을 그냥 쓰나요? 안 쓰죠. 어때요? 그 원석을 갈고 닦아서 연마시킨다 그러죠. 연마시켜서 그 보석이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석으로 발견됐을 때 우리는 연마될 때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난 보석이 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많이 다스려 주시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 먼저 자신과의 싸움. 우리는 믿음을 뭐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어때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갈수록 더 공고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어려울 때 자신과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또 거기에서 물들이지 않고 세상에 젖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전신갑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경주자입니다. 그래서 경주자는 사명을 안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를 하면 달리기를 많이 할 때 어때요? 그냥 달려지나요? 땀도 나고 숨이 차고 버겁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끝까지 그 달리기를 다 통과해야 그냥 상급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코스를 다 해서 그 바톤을 넘겨주고 다음까지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해야 면류관을 받고 그래서 자기 훈련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는 그냥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제해야 되고 자기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할 때 규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릴 때 무거운 옷을 입고 뛰지 않잖아요. 선수는 어때요? 가벼운 옷을 뛰어요. 아주 가볍고 달리기 좋아. 그러면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들을 있으면 우리 몸이 무거워지는 달리기 선수, 운동선수가 가벼워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이 무거워져서 골인전까지 잘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주자의 모습을 우리는 사명자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규칙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정당하게 이탈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 코스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좀 바른가인데도 그게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코스대로 가야 되는데 코스를 이탈하면 탈락이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은 이탈을 해요. 그 가족 상담에서 가족들을 그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길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역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길이 있으면 그 길에서 이렇게 그 그림도 있지만 그냥 길에서 약간 중간선에서 사람을 그린 것도 있어요. 경계선이거든요. 경계선을 이탈하면 위험하죠.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탈하지 않고 잘 오셨나요? 어떠십니까? 가고 있어요.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죠. 인생이 우리가 정해졌는데 뭐 어떤 사람은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늦게 간다고 보람된 삶을 살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100세. 근데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그냥 이렇게 연약한 목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세잔할 때까지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그래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 생명만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게 의미 있는 삶일까? 그 생각을 좀 해봐요. 짧게 살아도 우리가 보람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코스대로 가면 얼마나 우리는 큰 축복일까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코스를 잘 밟고 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농부의 모습이에요. 농부. 말씀을 못 봤네.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농부는 어때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근데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 농부가 일하기 싫다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 현관에 다육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1년 반 됐나요? 다육이를 집에서 많이 키워요. 한 100개, 200개 되나 봐요.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알았어요. 물론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사 짓는 것도 보니까 쉬는 날이면 다육이에 맞는 흙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처음에 사올 때 그대로 놔두면 다육이가 잘 자랄 것 같은데 다육이를 모르신 분들은 그냥 놔둬요. 근데 다육이는 사막에서 자라거든요.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다육인데 거기에 모래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흙이 상토나 배합토에서 30%, 20%나 30% 넣고 다른 건 다 모래를 넣어야 돼요. 모래를 넣어야 애들이 물을 이렇게 흡수를 빨리 하고 빨리 빠져야 되거든요. 물이 많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죽어요. 가습으로 인해서. 그래서 비가 온 날이나 이럴 때 위험하죠. 비 올 때 많이 죽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태는 농장에서 온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놔뒀어요. 근데 이거를 흙갈이를 해줘야 돼요. 흙을 갈아줘야 그것이 자기의 그 토양에 잘 맞게 살 수 있는데 다육이를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식물을 못 오면 그렇게 되는데 많이 식물을 죽고 보니까 식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왜 죽었을까? 왜 저럴까 생각을 해요. 그럼 맨날 죽을 때마다 아깝잖아요. 어떨 때는 1,000원짜리도 되고 20,000원짜리도 되고 10,000원짜리도 있는데 다육이 하나에 그래요. 고급종은 비싸요. 다육이가 500만 원까지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비싼 게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 무슨 식물이 이렇게 비싼 게 있나?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하려면 굉장히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육이가 우리 집에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육이를 보러 와요. 그러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봐보면서 힐링이 된다 그래요. 뭔가 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놀리는 게 가정집에서 이렇게 많은 다육이를 키워? 거리대에도 4개가 다 있고 거기 선반에도 쭉쭉쭉 있고 앞베란다, 옥상까지 있어요. 제가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왜 그랬냐. 식물을 사다 놓을 때마다 이게 하초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초가 안 되지? 그래서 하초를 계속 줍고 너무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못했어요. 근데 하초에 대한 성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초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하초가 물을 좋아하고 하초가 햇빛을 좋아하고 하초가 바람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초에게 물만 주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물만 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바람을 항상 쐬어주고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햇빛을 안 주고 그늘에 있다. 그러니까 다육이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줘야 색깔이 굉장히 예뻐지는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꽃보다 더 이쁘거든요. 그렇게 예쁘게 자라는데 농부는 그렇게 잘 가꿀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초를 가꾸다 보니까 밤낮으로 제 개인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 맨날 내다봐야 되고 얘가 어떤가 화분갈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이제 애가 건강하게 되고 1년이 되니까 예뻐졌어요. 그런 것처럼 농부는 어때요? 항상 그 성실함으로 해야 되잖아요.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이 없어요. 우리도 농부의 마음, 씨 뿌린 농부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사명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비유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 충성스러운 자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단 말은 간직했으니, 붙들었으니, 준행했으니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옥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이 말씀으로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죽으면 산대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산대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죽어요. 우리 본성이. 우리 은혜 받을 때 죽잖아요. 근데 하늘 때 봐요. 딴 사람이잖아요. 이야, 왜냐면 우리가 선한 것 같은데 뒷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뭐 하늘 때는 속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속에 욕이 안 나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욕해 너도 그러면 그 사람 맞짱 떠. 근데 불쌍해. 내가 하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 되잖아.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내가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났을 때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 때까지, 물론 제가 다 됐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다른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맞짱 뜨고 싶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편하고 싸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욕 안 해요? 안 해요. 욕하잖아요. 이게 그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기 물은 깨끗한데 여기에 많은 찌꺼기가 있다고 해봐요. 막 흔들 때 찌꺼기 올라오죠? 이게 본성이라는. 우리의 본성은 선하지 않아요. 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착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의롭다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로움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주로 말미암은 의로움에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좀 착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착하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내 자신이 착각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옥상에서 다육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메시지가 오는 거야. 네 착함은, 네 의로움은 네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겸손해야 돼.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 게 하나님 뜻이지 내가 잘나서
우리 본성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더러운 모습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로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살 것이요 참으면 12절에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미쁘시니 신뢰할 만하니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 하나님은 예수님을 신뢰할 만하니까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바른 사명자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무거운 짐, 또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된 사람으로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좋은 봉사로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돼요.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죠. 수고하는 농부가 성실함으로 끝까지 다할 때 내가 죽으면 살게 되고 참으면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바른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속에 거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쓰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